오늘은 로마서 13장은 제가 보기에는 교회에서 잘 언급하지 않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앙의 삶,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뜻, 이렇게 살면 좋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라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걸 자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뭐에 대해서 말씀드리냐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권세자들, 정부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policeman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civil government를 향해서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지,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잘 안 듣죠, 그죠? 그리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부를 향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으십니까? 굉장히 criticize하고 뭐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뭐 별소리 다 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모든 권세, all authority,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으니. 벌써 감이 오시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어느 대통령이나 어느 왕이나 어느 독재자나 even 독재자들까지도 하나님의 권세 허락 없이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 오늘 이 권세라고 표현이 되는데 exousia, authority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세요? 그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authority. 우리는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속 안에 어떤 authority를 향해서 순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대항하고 대적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죄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기독교의 가장 큰 authority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 왕의 subject, 백성입니다. 백성이 왕을 우습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가 설 수 있겠습니까? 전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에서 계속 배운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땐 그 왕을 무시합니다. 왜? 내가 왕이니까.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그 submissiveness, 순복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영에 있는 사람들은 순복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그렇죠? 창조주이신데 하나님 앞에 순복하셨습니다. 어디에 또 순복했죠? 마지막에 볼 건데 로마 정권 빌라도 앞에 순복했습니다. 순복 안 하고 뻗쳐지고 빌라도를 그냥 한 칼에 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창조주 그 하나님이 로마 그 빌라도 앞에 순복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론 정부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civil government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제가 authority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God is our authority.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subject입니다. subject.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순복하고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Christian life입니다.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다른 그런 권세들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권세들이 있는지. 부모님은 자식들의 authority입니다. 결혼해서 시집가고 장가갈 때까지는 자식들이 부모님의 그 권세 앞에 순복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건 뭐 맞는 거죠? 조금 더 어려운 거. 남편이
남편이 우리의 authority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세요. 5장. 웃는 분들이 몇 분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civil government. 우리가 지금 여러분 모르겠어요. 공화당, 민주당, 트럼프 대통령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분 앞에 순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네 번째, 직장에서 상사들에게, 보스에게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져 있습니다. employer, 그렇죠? 종들이 주인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이거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여러분 순복하셔야 합니다. 목자에게 순복하지 않으면 양들이 어디로 가죠? 예, 마음대로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teacher, 가르치는 자들에게 여러분 학생들이 순복해야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리스트가 어떠신가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절대로 하기 싫은 것도 있고 아마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정말 그 죄의 종살이에서 로마서 복음과 같이 성령의 사람이 됐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면 이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은 적은 토픽이 아닙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런 표현을 해요. 한 TV를 한두 시간 보다가 로마서를 읽으면 마치 동네 앞에 있는 조그만 그런 무슨 산을 보다가 마운틴 에버레스트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설명할게요. TV를 보면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거의 다 트리비얼한 그런 토픽들입니다. 그죠?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로마서에서 다루는 이 어마어마한 토픽들은 정말 로마서가 열어주는 이 어마어마한 이 비전은 마치 진짜 마운틴 에버레스트, 알프스 산맥을 보는 것과 같다. 그 중에 한 봉우리가 오늘 다루는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게 뭐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과연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 천국 시민권이 있어요. 우리 불법 체류자들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 천국 시민권이 있어요. 제가 가만히 묵상하는데 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미국 정부나 그리고 한국 정부에 순복할 수 있는 자들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인데 그들은 시민권이 두 개가 있어요. 저는 시민권이 두 개가 있어요. 이래봬도. 하나는 천국에 있고요. 하나는 미국 시민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예요. 이 나라에 순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 위에 위에 권세가 있어요. 그게 누구세요? 하나님의 권세.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느 정부 밑에 있었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 그런 emperor, Caesar 밑에 있는 그런 정부였었습니다. 그 정부가 어떻게 했죠? 크리스찬들을요? 다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걸 몰라서 이걸 쓰고 있는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서가 아니라 로마에 가서 죽습니다. 어떻게 죽는지 기억하세요? 전통에 의하면 그 시저가 목을 쳐서 죽입니다. 누가요? 로마 정부의 왕이. 그런데 지금 그걸 다 알면서도 정말 물론 죽는 걸 알지는 않았겠죠. 그렇게 핍박받고 그런 박해를 받는 것을 알면서도 그 정부 앞에 순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적은 토픽이 아닌데 여러 가지 임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그리고 독재자, 그리고 totalitarian, 그리고 concentration camp, 그리고 쿠, 그리고 그렇게 반정부하는 거죠. 반정부, 혁명, 법이 우리랑 상관이 있습니까? 크리스천들한테? 물론 있습니다. 그렇죠? 법을 enforce 하는 것, 그리고 대선, 그리고 라비하는 것. 우리가 과연 투표를 해야 하는가? 당연히 해야죠. 믿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세금을 내야 하는가?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 된다. 그 나라에 순복하는 거에 가장 pervasive한 게 뭐냐면 그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요.
그렇죠? 그리고 시트벨트를 해야 하는가? 요즘엔 안 하면 안 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압션을 했습니다. 시트벨트를 해야 되는가? 안 보면 안 해도 되는가? 그 다음에 스피드 리밋을 지켜야 되는가? 이거 하면 찔리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스피드 리밋, 그리고 스탑 사인을 완전히 서야 되는가 아니면 대충 살짝 서는가? 그렇죠? 여러 가지 베이비 카시트를 해야 하는가? 이 본문은 적은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치는지 분명히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What happened? 오케이. 네. 자, 우리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 subject, submit, 순복하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성령의 사람이라면 각 사람 위에 있는 모든 권세에게 순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형편없어 보이는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형편없는 지도자도. 그렇죠? 그러므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세우신 바라. establish.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세 개의 institution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즉 선한 뜻이 있으십니다. 첫 번째가 뭐죠? 결혼입니다. 결혼. 그렇죠? 결혼. 창세기 3장. 창세기 2장 죄송합니다. 결혼. 두 번째는 뭐죠? 정부입니다. 정부.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government. 여러분 정부가 없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마음대로 산다. 아무 법이 없다. 경찰도 없다. 병원도 없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3일만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쑥대밭이 될 것입니다. 죽여도 할 수 없고 누구를 그냥 그 뭐라 그러지? 루팅. 어디 가서 막 훔쳐도 할 수 없고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지키는 방법밖에 없고 결국 할 수 있는 일은 내 눈에 옳은 것을 내가 다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이 다 다릅니다. 3일만 그렇게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트래픽 라이트도 없고 옐로우 라이트도 없고 레드 라이트도 없고 스피드 리밋도 없고 상상이 되십니까? 이 civil government는 하나님이 주신 common grace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뜻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아니면 질서가 전혀 없으면 우리가 전혀 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살겠어요? 경찰도 없고 병원도 없고 다스리는 자도 없고 무슨 법을 어기면 법을 어긴 자에게 그 형벌하는 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바라 에스타블리시한 것. 결혼, 정부, 그다음에 뭐가 있죠?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established institution들인데 우리 믿는 자들에겐 세 개 다 중요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가? 결혼 중요한가요? 물론 중요하죠. 복음을 드러내는 게 결혼이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세우신 거잖아요. 결혼하고 싹 교회 떠나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두 번째, 정부를 통해서 지금 우리는 모든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복지, 그리고 노인이 돼서 혜택 받는 것, 그리고 나라가 세우는 모든 길과 이런 모든 것을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는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인데 이 세 개 중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정말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은 자들의 신앙의 첫 번째 영역은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의 몸을 들이셔야 합니다. 진짜로 이거는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을 거스림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나라와 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렇죠? 막 미국 법대로 여러분이 안 살고 막 살아보세요. 가만히 있겠는가 이 나라가.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런 권세자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다스릴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servant. 누가요? 대통령이, 경찰들이. 하나님의 servant들입니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경찰들 함부로 하지 마세요. 공부하는데 지난 금요일 날 어떤 젊은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예수 믿기 전에 경찰도 무조건 싫어했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경찰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였습니다. 지가 막 사니까 경찰들한테 이제 벌을 받잖아요, 형벌을요. 근데 경찰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 경찰들 대통령이 여러분을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For our good. 그 정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servant, diakonos, 집사란 뜻이죠. diakonos.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therefore one must in submission. 우리 반드시 순복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순복한 자들이 하나님이 세운 그런 권세 앞에 순복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들한테 순복할까요? 저는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왜 순복할 수가 없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이 심령이 깨어지고 그 긍휼을 알고 나는 진짜 진흙 한 덩어리인데 내가 이만큼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여러분 전 세계를 다녀봐도요 미국 같은 나라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우리 얼마나 좋은 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런 데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우리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순복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마음에 왜 순복함이 있을까 아니면 없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임플리케이션이 뭐냐면 반드시 순복해야 되는데 노를 인하여 할 것이 아니라 여기 가장 중요한 걸 설명하랍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양심입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텍스,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위함이라. 즉 텍스를 왜 내느냐? 여러분의 양심을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 대통령이, 경찰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인데요. 제가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운 그 정부 앞에 순복해야 되는지 이 이유를 세 가지만 간단히 설명하려 합니다. Why is this not working? Okay, here we go. 자, 1절에 보면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세우신 바라.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면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 앞에 순복해야 합니다. submit해야 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submit하려니까 좀 기분이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 누가 가장 순복을 잘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 그래서 존 스타시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Submissiveness is Christ-likeness. 간단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순복하지 않았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이신데 빌라도 앞에 순복하지 않았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자 앞에, 부모님 앞에, 남편 앞에, 그리고 지도자들 앞에, 선생님 앞에, 보수 앞에, 이게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살 수가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Not conforming to the patterns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반대로 가야 합니다. 세상은 다 그냥 눈속임으로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치죠, 세상은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복음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transform.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 가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님을 공경하죠. 그렇죠? 부모님이 정말 부모를,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순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을 여러 번 드렸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온 세상 가운데 있는 분이 아버님, 어머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0계명에 보면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1계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는데 5계명이 이쪽에 써 있습니다. 6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죠? 이건 다 우리 관계인데 그 가운데 서 계신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한 여기 임플리케이션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한다는 말이 죄송하지만 정말 사랑하고 자유하지 못하면 순복할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남편에게도 어렵고요. 교회에서도 어렵고요. 교회 어려워요. 저는 이 젊은이들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봤어요. 그리고 누구도 순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함이라. 정부가 없으면은요, 경찰들이 없으면 우리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막 사람들이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anarchy. 하나님은 anarchy. 정부가 없는 것, 그냥 무법, 무질서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린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복지가 필요하고 의료 혜택이 필요하고 우리 정부에서 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가장 훌륭한 나라 중에 하나에 살고 있어요. 완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나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시민이 됐잖아요. 저는 미국 시민이거든요. 한국 오리진이지만, 한국도 저의 조국이지만 저는 이 나라 시민이거든요. 제가 시민권을 받을 때 제가 사인한 게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진짜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무슨 질문인지 줄 아세요? 최근에 받으신 분 알겠죠. 만약에 Should this country go to a war? 만일 미국이 전쟁에 가면 이 나라가 부르면 내가 오겠느냐? 저으로 사인하라고. 그렇죠? 우리 천국 시민이고 미국 시민이고 한국 시민이잖아요. 여기서 주는 것만 그냥 싹 빼먹고 나 몰라 하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우리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4절에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4절 B.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 정부가, 그 권세자들이 칼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형벌합니다. 한번 스피드 리밋 100마일로 한번 달려보세요. 가만 놔두는가. 그렇죠? 아니면 누구 어디 가서 그냥 한번 도둑질 한번 해보세요. 그냥 가만 놔두는가. 칼을 갖고 있습니다. 칼. 즉 형벌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질서를 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calm and grace,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봤는데 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의 파운데이션이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왜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정부의 대통령에게 순복할 수가 있는가? 왜 우리가 저건 진짜 아닌데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대응할 수가 있는가? 그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정부 위에, 한국 정부 위에, 아니 모든 권세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걸 여기서 어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권세가 어느 정도로 크죠? 미국이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로마 때보다 어마어마하진 않습니다. 로마는 전 세계를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1000년. 100년이 아니라 1000년. 그런데 로마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퍼시아나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몇 절만 뽑았어요. 몇 절만. 누가
손바닥으로 바다의 물을 헤아렸으며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태평양 바다가 하나님 손바닥 위에 있습니다. 세수하면 물 여기 조금 남죠. 하나님 손바닥 위에 태평양 바다가 있고 한쪽에는 대서양이 있습니다. 뺨으로 하늘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에서 서로 뺨으로 재십니다. 뺨으로. 땅에 티끌을 모아 땅에 티끌이 되어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느냐. 산들을 저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재세요. 백두산, 에버레스트 이렇게 재세요. 저울이 있어요. 그렇죠? 누가 여호와의 신을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여호와를 가리키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그의 선생님이 될 수가 있어서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14절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랑 상의하셨나요? 우리랑 상의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은 홀로 거룩하시고 계획하시고 주권으로 섭리해 가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느냐. 근데 제가 오늘 나누려고 그러는 건 요 15절입니다. 보라! 그 하나님에게는 열방은 모든 네이션, 바벨론, 퍼시아, 아수르, 미국, 로마 통해 한 방에 물 같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기가 막혀요. 몇 년 전에 이 이사야를 읽다가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 로마 정권은요, 커다란 이런 물통에 물 한 방울입니다. 물 한 방울. 여러분, 이만한 물통이 있으면 거기에 물이 몇 방울 들어있을까요? 수도 없이 들어있겠죠. Millions and millions. 그런데 대단한 나라들이 그 하나님의 권세 앞에는 물 한 방울입니다. 물 한 방울.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기적적으로 거기다 올려놓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때가 되면 그를 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막 흥분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흥분하지 마세요. 입을 그냥 침을 튀겨가면서 그냥 그 사람을 깎아내리지 마세요. 저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나중에 보면 존중하라. 그리고 디모데 전서에 보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면서 욕하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 기도는 안 하고 욕만 해. 그 나쁜 사람이죠. 그거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두 번째, 이 정말 이 1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파운데이션 밑에 가장 깔려 있는 하나님의 진리는 뭐냐면 이 미국이 세운 법이 하나님의 법 밑에 있습니다. Moral law of God. 하나님은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 얘기할 때는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moral being입니다. 어떤 남자 4명이 어떤 할머니 하나를 막 때린다. 여러분들 말도 안 하시겠어요? 그게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자식이 엄마의 뺨을 쫙 때린다. 봐도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moral law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 밑에 미국 법이 있는데 미국 법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도 있고 따라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저는 모든 권세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법이랑 어긋난 걸 가리킨다. 여러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부모님이 하나님의 법이랑 다른 것을 가리킨다. 들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모든 법 위에, 모든 권세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모든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마치 뭐라 그러죠? sojourner 그리고 이렇게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집이 있고 시민권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거기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살고 잘 먹으려고
예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물론 잘 살 수 있어요. 잘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천국 시민으로서 이렇게 살 때 세상에게 예수를 샤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 보면은요, 1세기 때 크리스천들이 진짜 법도 없이 사는 사람 같았대요. 법이 필요 없는 사람들. 너무나 law abiding.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세금을 그 식민지들한테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매겼죠. 이게 너무나 힘들어서 진짜 허리가 휠 정도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물었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당신이 생각하기에 예수님한테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부담이었거든요. 식민지의 그 가이사에게. 아니면 불가하나이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하시고,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시험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저의 악함을 하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해서 이렇게 동전을 하나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큰 데나리온 동전을 하나 가져왔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여기에 누구 형상이 그려져 있느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기가 막힌 대답이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지혜의 대답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로마 정권과 가이사를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이시죠? 분명히 보입니다. 이게. 그리고 가이사에게 속한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께서 속한 것은 하나님에 바치라. 그게 옳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요거 조금 이따가 하고요. 그래서 그 큰 파운데이션은 뭐냐면 모든 권세자들 위에 권세 위에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신 있게 여기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절절매면서 살아야 될까요? 자신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없어도 자신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권세 위에 있는 권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법을 마음대로 어기면서요? no,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리스펙트 하면서, 위에서 기도하면서, honor하면서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implication은 뭔가요? 6절과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결론.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순복해야 되는데 이것은 벌 받을까 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너희 양심을 위해 살 것이라. 좀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 다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거 있죠. 양심에 털 났네. 양심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로마서 4장에 보면 그 양심을 성령께서 다스립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faculty가 conscience, 양심입니다. 그런데 죄로 그걸 자꾸 어기고 마음대로 살고 부인하고 막 하면 그 양심이 어떻게 되죠? 털이 납니다. 양심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양심이 강팍해집니다. 양심이 완전히 성경에 보면 seared conscience, 완전히 굳어버립니다. 완전히 굳어버려요. 그래서 할머니가 젊은이들한테 맞고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양심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7장, 8장의 복음에 보면 우리는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완전히 육신에서 이제는 영의 종으로 성령께서, 계속 말씀드리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성령 하나님 차이입니다. 성령님께서 다스리는 양심은 어떨까요? 틀린 것, 옳은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성령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맞습니다, 성령님.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그분한테 가서 사과하고 그리고 다르게 살아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계속 말씀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여기 지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양심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그 양심을 어긋나게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막 사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이 세대를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망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기 때문에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유튜브 보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어저께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제목이 너무 그럴싸해서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 심각하게 아주 센스하게 얘기를 하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받습니까? 이 답이 뭐였냐면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한 번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교회를 비판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풀어나가더라고요. 그건 틀린 것입니다.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우리 1년을 배웠습니다. 1년. 구원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요. 하나님이 마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거라면 우리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실하지가 못하잖아요. 인간들은 다 변덕스러워요. 자기 이해타산에 너무 밟고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으심 없는 인간들은요 소망이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튜브에서 자꾸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교회를 조심하고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들으실 때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무거나 듣지 마세요. 저는 이 교회 목자로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부탁드립니다. 아무거나 듣지 마세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진짜 부탁이에요. 왜냐하면 그리고 그런 유튜브들 돌리지 마세요. 돌리지 마세요. 도움이 안 돼요.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럴싸하게 들려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티처들이 난리를 핍니다. 뭐 그거는 역사를 보면 항상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언제 하셨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기억하십니까? 우리를 미리 아셨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이미 foreknew 사랑하셨잖아요. 태어나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그렇게 분명히 적혀 있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칼레오 하셨잖아요. 죽은 사람을 누가 살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를 한다고 우리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브라이언 채플이 오면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브라이언 채플 100명이 와도 안 돼요. 진짜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 그분이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glorified,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잃어버린다고요? 엉뚱한 소리들 하고 있는 거죠. 엉뚱한 소리들. 그래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성도들을 교회를 의심하게 만들고 이게 누가 하는 짓일까요? 이런 거.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회 지도자들을 의심하게 만들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주는 영은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부족하고 지도자가 부족하면 무릎을 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이지. 막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공론을 만들어가지고 막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고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순복하는 일. 그렇죠?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13장 우리 이 정부를 향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세자를 향한 그 태도와 가르침은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천국 시민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천국 시민인 거 믿으시지요? 천국 시민이라고 믿으신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미국 정부가 혹 크리스티애니티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지금 미국은 그래도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나라예요. 하지만 미들 이스트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동의 그런 이슬람 정권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 아니면 북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지혜와 주권과 섭리 아래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려놓으실 거예요. 로마 1000년을 갔기 때문에 아무도 로마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로마 망했어요. 미국 언젠가 하나님이 내려놓으실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에게 천국 시민이 있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빛을 비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주위에는 다 기도하는 사람뿐이야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한 명도 없을 거야. 한 명도. 근데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 그 세우신 권세에 순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복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항상 위로부터 흐릅니다. 위로부터 흐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종교라고 하지요. 그건 구원하지 못합니다. 항상 폭포수가 흘렀기 때문에 강이 흘러가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싶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맞을까봐? 때릴까봐? 하나님이 우리 사업 망하게 할까봐?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순복하고 순종하고 싶어지는 줄 알아요? 그 크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잖아요. 아무런 자격 없을 때, 불순종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을 사랑하셨잖아요. 지금도 사랑하시잖아요. 기독교는요, 맞을까봐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녹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왜 순복하셨죠? 맞을까봐? 내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복하신 거잖아요. 끝까지 순복하셨잖아요. 그 진짜 물 한 방울, 멸치 같은 로마 정권 빌라도 앞에 순복하셨잖아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기독교는요, 맞을까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는 것입니다. 왜 남편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좀 같지 않은 것도 있다. 근데 순복해야 돼. 왜이죠? 그분의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을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순복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순복하라.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이 남편한테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질 때 순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에요. 요한복음.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잡혀갔습니다. 아주 진짜 곤욕을 치르셨습니다. 오늘 오래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곤욕을 치르셨습니다. 그 누구죠? 대제사장에 때 갔다가 빌라도에다 갔다가 아주 곤욕을 치르셨는데 여기에 나오는 대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으라. Crucify him, crucify him.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빌라도가 뭐죠? authority예요. 정권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정권이에요.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니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걸 책임지고 싶지가 않았잖아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으시죠, 당연히. 그러니까 형벌을 내릴 수가 없어요. 나는 찾지 못하겠노라. 그런데 이 악한 인간들을 보세요. 유대인이 대답하되 우리의 법에는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는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자기네 법으로 법을 어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분이. 안 어겼거든요. 그렇죠?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해요.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에게 말하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Where are you from? 근데 예수님이 유명한 말 하죠. My kingdom
is not in this world.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않다. 있었으면은 내가 천군 천사를 불러서 그렇죠?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않다. 너 어디로 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는지라.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여기 보시죠, 권세, authority, exousia. 내가 너를 살려줄 수도 있고,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다.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고 큰 소리를 치면서 좀 놔주기를 원했던 거겠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 저는 이게 기가 막힌 복음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기가 막힌 복음인 것 같아요. 보이십니까? 권세 위의 권세. 그 하나님이 이 큰 물통에 물 한 방울 같은, 한 방울에, 이거는 빌라도니까 뭐예요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요. 그런데 이 권세 앞에 내가 권세를 주셔가지고 그 아들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형벌을 받습니다. 근데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봅니다. 아버지가 그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누구한테요? 빌라도에게. 왜 하셨습니까? 힘이 없어서? 깜빡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주권과 사랑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이거.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것을 다 담고 계신 분이십니다. 권세 위에 권세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 앞에 순복하십니다. 왜 하셨어요? 힘이 없어서? 깜빡해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어 하나님의 아들 딸들답게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이 놀라운 섭리 아닙니까? 순복은 그리스도를 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로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순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냥 치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내가 옳잖아요. 내가 왕이잖아요. 내 목소리가 들려야 되잖아요.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다 죄악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가리키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라. 근데 우리만 그렇게 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잠깐 설명해 드리는데요. 13장 1절에서 7절 전에가 뭐죠? 진정한 사랑으로 믿는 자들이여 살라. 이겁니다. 요거 다음에 7절부터 8절부터 후반부는 뭐에 관한 것이죠? 진정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즉, 이 권세 앞에 순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샌드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냥 억지로 맞을까 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 빌라도 앞에, 그 피라미 같은 빌라도 앞에 입을 함구하시고 그렇게 머리를 숙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게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그 귀한 마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 앞에 순복하십시오. 그게 예수를 샤인하는 일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